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동정과 그의 본으로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를 통한 부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음을 밝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가 이 동그라미를 또 그릴 텐데요. 오늘 진도를 다 맞출 수 있게 성경을 가장 이렇게 많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게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지 성경을 잘 읽혀줄 수 있느냐. 글쎄요, 신학 공부 10년 하면서 그렇게 읽었는데도 잘 안 읽혀져요. 근데 읽혀진단 말이죠. 어떻게 읽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적어도 신학적 이론과 또 실제로 말씀을 읽어낸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실험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강의 진도가 좀 규모 면에서 좀 처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해봤는데요. 아마 쭉 공부하시면서 성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듣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지평이라고 보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땅 이와 같은 삶을 살아 간단히 요약했으면 형태만 그릴 거예요. 우리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이런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는 이 땅에 주어진 이런 잠정적인 생명 방식으로 잠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진짜 생명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죽음 앞에 이 죽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생명의 방식으로 이 땅에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그 삶은 대부분 무엇을 성취하는 것 또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또는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죠. 무엇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세상 끊임없이 이런 생명의 방식으로 이 삶을 취하게 해서 이 생명을 드리도록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태어나는 순간에 이런 사회에 이런 가치에 놓이게 되는 이런 내 생명의 방식에 놓이게 되는 부분들을 원죄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흔히 권위라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노력과 능력과 의지와 또 열정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소유하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는 생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요. 이런 형식의 삶 흔히 말하면 이런 권위는 로마의 권위였고 로마가 이 기독교가 태동하던 시 로마가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그랬죠. 대표적으로 유대교가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요청받는 것. 유대교의 특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이 권위가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권위가 없고 생명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식의 삶을 사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삶이란 결국은 자기에 집중하는 즉 자기의와 자기 업적에 집중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인지 보면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면 이 땅의 삶이 더 분명해지죠. 원래 피조물의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생명은 원래 생명은 이 생명과는 다른데 원래 생명은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누리는 세계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다른 말로 성경의 용어로 빌리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서 이 생명이 맛보는 능력을 바로 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된 이 땅에 이 잠정적인 생명 방식은 이 생명의 능력을 몰라요. 무슨 어떠한 삶을 살아내더라도 이 생명은 이 생명을 향해 가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이와 같은 삶이 이 땅의 삶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생명을 드러내셨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당신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본 것처럼요. 여기에 생명의 권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부분은 생명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상대화시키고 이건 다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일치된 생명의 권위, 하나님과 일치된 이 생명의 권위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이 생명의 권위 앞에 이 권위가 다 해체가 되잖아요. 이 해체가 되는 정치적 권위, 이 종교적 권위, 이들은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해체하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땅의 이 생명의 권위가 이 땅의 권위, 정치적, 종교적 권위로 하나님의 이 생명의 권위로 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고 세상은 거기서 승리한 것 같았어요. 세상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승리한 것 같지만 거기에 궁극적으로 죄 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계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참된 생명, 즉 이 생명의 완성이 일어났죠. 온전한 생명의 완성이 일어났고 이 생명이 이 땅을 주장하게 되었어요. 맞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말은 하나님 때가 되면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여기에 이미 이 땅의 삶은 결국은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을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상실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생명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생명의 권위로 회복시킬 그 때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통치하는 이 통치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는, 즉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은 이 땅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취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놓여 있다라.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옮긴 바 되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으로 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규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표현한 이 부분들이, 지금 거칠게 표현했지만 이 부분들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생명의 권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신약의 전체에 좀 더 규정이 되는데요. 좀 더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면은 이 땅에서 실제의 삶을 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이와 같이 로마 시대 로마와 유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는 여기 남겨져 있지만 교회는 여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교회는 여기 뿌리를 두고 있지만 교회의 진짜 소속은 어디냐면은 이 하늘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은 이 모든 실체, 오늘 이 땅의 삶을 이와 같이 가능하게 하는 그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이미 패배한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기간 동안에 오늘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삶을 주관하는, 형식적으로는 그래, 주관하는 형태로 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미 승리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오늘 교회의 현실이 어디 있는지,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삶의 이러한 부분들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부활 생명인 우리가 하늘 생명의 이와 같은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간 오늘 우리들에게서는 이 생명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이 땅의 삶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현실은 점점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이런 실질적인 현실 가운데에서 이 전체적인 영적인 이 문을 열어내므로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문학적 형태로 이 전체를 열어내면서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현실이든 이 부분이든 또 이 두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현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고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삶을 성취시킬 것인가, 이 현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좀 더 문학적으로 너무나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보면 돼요. 다른 현실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된 앞에서부터 신약 시대에 쭉 이야기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로마서와는 달리 요한계시록을 쓸 그 당시에 실질적인 핍박의 현실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생하게 하늘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재밌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까? 처음에 지난주죠.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감 있게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못 들어가서 좀 김은 빠지지만 다시 데펴서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보면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뭘까요? 그 현실적인 목적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써졌느냐면은 핵심은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봐야 될 것도 좀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요, 그 당시 환란 중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 환란 중에 있는, 구체적으로 요한이 목회하는 그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는 7교회, 환란 중에 있는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란 중에 있는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목적은 환란 중에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죠. 오늘 우리의 삶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방식의 바퀴는 아니지만 또 다른 형식의 이 땅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금방 어떻게 극복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질병의 권세 아래 놓여있고 또 많은 이 땅의 삶의 무게 안에 놓여있어요. 이 땅의 삶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도대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줌으로 이 삶의 무게, 즉 핍박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구체적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던 에베소 지역에 있는 7교회,
그쪽 지역에 있는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교회에게 이 삶의 무게, 즉 핍박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일어난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핍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일단 정리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말해보면요, 요한이 목회하던 7교회가 7이라는 숫자가 또 상징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걸 좀 넘어가고요. 7교회가 현실에서의 삶의 영적인 전투에 노출되었다 보면 되겠죠. 실제 영적인 전투, 실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해요? 핍박 가운데 놓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7교회에 간단하게 전체를 보면요,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7교회에게 문제를 지적해요.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지금까지 핍박이 있었고 앞으로 더 큰 핍박이 있는데, 지금까지 핍박이 있었고 앞으로 더 큰 핍박이 놓여 있는데, 지금까지는 네로가 핍박했다면 그 다음엔 도미시안이 핍박하는 이 핍박이 대대적인 핍박이 놓여 있는데, 그 핍박 앞에서 교회가 상당 부분 잘 견뎌온 교회가 있고 또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 견뎌서 승리한 부분들은 칭찬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점이 노출된 부분들은 지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권면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놓여 있는지, 어떤 오늘 영적인 현실이 놓여 있는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이 다음 더 큰 핍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환난 중에 있는 7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뭐를 써야 될까요? 7교회의 영적인 현실이 써야 되겠죠. 핍박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 핍박을 당할 더 큰 핍박 앞에 놓여있는 이 7교회에게 7교회의 문제를 지적해요. 문제를 지적해서 책망을 내요. 근데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책망을 통해서 무언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로서의 그런 문제점이 극복이 돼야지 더 큰 핍박에서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7교회를 책망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그들의 가운데 무엇이 놓여있는지, 그러한, 이 영적인 실체를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7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교회. 7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해서 그들에게 어떤 승리가 놓여있는지, 그들의 그 놓여있는 승리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 지상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7교회. 자, 7교회. 현재 핍박과 환난 가운데 놓여있는 이 7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7교회가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7교회에 핍박하고 있는,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로마이지만 이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요. 현재 7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7교회, 그리고 더 핍박에 놓여 있는데 그 7교회의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승리가 놓여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 뭘 언급해야 될까요? 그 핍박한 실체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핍박의 실체가 지금 그들 핍박하고 있는 것은 로마란 말이에요. 네로와 또는 도미시안과 같은 실제 핍박의 실체가 있는데, 그 육신의 이 땅에서의 핍박의 실체 이면에 어떤 영적인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7교회가 핍박을 당해요. 근데 7교회에게 어떤 영적인 승리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를 핍박하고 있는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실체를 주장하고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영적인 세력이 오늘 교회가 교회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들이 패배하였고
왜 이들을 핍박하는지 그 실체와 이유들이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야지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격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이 교회의 실체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드러나기 전에 다시요, 7교회가 있고, 제가 이게 판사하면 금방 되는데요. 그냥 한번 머릿속에 잡고 들어갈게요. 7교회가 있고, 7교회가 이 땅에서 이런 핍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7교회에게는 어떤 승리가 놓여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조명해줘요.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미 이 승리가 이 7교회에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미 승리가 놓여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미 이 교회에게 이 7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이 땅에서의 이러한 핍박에 승리하게 되면 어떤 하늘에 이와 같은 승리가 놓여 있는지, 상급이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핍박하는 실체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가 나오는 그 실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왜 이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권세를 주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지금 현실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서 들려주고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갔느냐면은 현실 교회가 핍박을, 그리고 현실 교회가 이 핍박에서 견디게 되면 승리가 주어질 거래요. 이 승리가 주어지는 이 승리, 즉 현실 교회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디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 현실에서 핍박을 당하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현실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가 하늘에서 어떻게 이미 이 생명을 얻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놓여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현실 교회가 이 땅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위로를 들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오늘 좀 쉽게 갈 텐데요. 크게 한번 보면 거기 2장부터요 3장까지는 7교회가 등장해요. 나머지 자세한 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7교회. 7교회. 2장부터 3장까지는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7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모습을 조명하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잘하고 있는 교회에는 칭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승리가 놓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7교회. 7교회. 지금 혼란받고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여기에 2장부터 3장까지 언급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교회. 7교회. 여기에 7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버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에 맞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요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한번 따라올까요? 에베소, 에서버두. 이렇게 7교회를 외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그리고는 이 7교회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7교회를, 현실 교회를 분석해요. 분석하는 내용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 7교회를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형식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교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분석하면서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검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그 7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명된 7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지금 드러내면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면 여기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교회를 붙들고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데 이 7개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 첫 번째 뭐죠? 칭찬 맞죠?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권면.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약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현실 교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핍박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해결책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승리가 놓여 있는지 미리 그 승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스버드 사빌라. 에스버드 사빌라. 네, 7교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7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1절 한번 읽어보면은요. 제가 전체 정리하고 교재 밑줄 걷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 보좌. 아버지의 보좌. 네,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라는 게 뭐랄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으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 보좌라고 했어요. 자, 현실의 교회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약속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보좌란 말이 나.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보좌. 아버지 보좌. 여기에 아버지 보좌인데 이 현실 교회가 이와 같은 하나님 약속에 참여할 텐데 그 약속의 결과가 바로 아버지의 보좌, 보좌란 통치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가 현실 교회죠.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된 이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통치가 주어지고 온전한 아버지의 보좌 이 땅에 통치가 주어질 거예요. 교회에게 이 하늘의 권세가 온전히 주어질 거예요. 아직은 어떻게 해요? 현실에서 이 땅에 잠정적인 생명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현실 교회 가운데 이미 이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이 교회에 이미 아버지 보좌에 앉는 이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미래에 완성될 그래 이미 완성되었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온전히 드러날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의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미 하늘에서 미래적 종말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보여준. 뭐냐면은요, 4장에서 5장까지는 이미 여기 약속한 그 교회의 모습이 미래에 이미 일어날 종말론적인 미래에 이미 미래적 종말의 그 모습이 이미 하늘 보좌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저 하나님 보좌 참된 생명의 세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통치가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 땅에는 이와 같은 잠정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상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성전에 대한 환상. 즉 지상의 교회가 이와 같이 놓여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아버지 보좌에 이르는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이 이미 천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이미 이 땅에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약속이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구현되었다라는 거예요. 4장 5장은 이 교회가 승리한 구체적인 하늘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교회라면 하늘의 교회죠. 다른 말로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하늘에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우리의 영광이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성전 환상. 하늘 성전 환상. 네, 그게 4장 5장이에요. 4장 5장은 하늘 성전 환상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성전 환상. 하늘 성전 환상.
여기 지상에 있는 7교회라면 네, 조금 우리가 저쪽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요한계시록적으로 좀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성전. 하늘성전. 여기 하늘성전 환상이에요. 그냥 견성 없이 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잘 들어보면 쉽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즉 오늘 우리에게 이미 약속이 놓여 있는데 이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이 땅의 시간 관점에서는 어떻게 미래에 예수님 오심이 이루어질 거지만 그러나 미래에 이루어질 그 약속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교회는 이미 승리가 놓여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승리가 놓여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승리가 드러날 그때까지 잠정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데 거기에 일어나는 이 땅의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극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늘성전 모습이 나와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어요. 즉,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 그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와요.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 보좌라는 개념 이해되시죠? 통치한다라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첫 번째는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언급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우리 전체 개념만 좀 잡고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할게요.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교회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 한번 따라볼까요?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네,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앉으시니의 모습이 뭐라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벽옥과 홍보석이 같아요. 이런 건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는데 이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어요. 제가 잠깐 형상해 보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이 보좌에 둘러에 24보좌가 있더라는 거예요. 쭉 가면서 이렇게 24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24보좌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교회인데요. 교회라는 천상의 교회라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형상화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24보좌. 보좌에 앉으신 이 둘레에 24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앉은 장로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보좌, 그리고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한번 따라볼까요? 번개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번개, 심판을 말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번개. 그 다음에 음성. 우레소리. 천둥소리죠. 천둥소리가 이와 같이 들려요. 다 같은 표현이죠. 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등불. 일곱 등불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등불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곱 영이래요. 이걸 성령을 상징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일곱 영. 일곱 영이에요. 아주 보편적인 것만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느냐면 네 생물이 있어요. 한번 따를까? 네 생물. 네 생물은 아마 보좌와 보좌 사이에 여기 네 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서 보좌와 24보좌 사이 네 생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네 생물. 네 생물. 여기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의 모습은 자송사리가 되겠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송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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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사자, 송아지. 맞죠? 사람, 독수리 해서 이렇게 형상화해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송사리. 자송사리. 그리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찬양해요. 네 생물이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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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물이 찬양하고 24보좌 안전 장로들이 찬양해요. 뭐라고 찬양하냐면은 거기에 이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와 같은 장면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찬양. 창조 찬양. 여기에 찬양이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 찬양이 나와요. 이런 형식으로 천상에서 예배는 천상의 삶 그 자체잖아요. 교회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것처럼요. 이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지금 하늘 성전 환상이에요. 왜 이게 주어지냐면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고 오늘 교회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와 같이 형상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지만 밤모섬에서 요한은 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모든 서신은 다 금멸당해요. 그러니 금멸당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향하여 그 금멸을 통과해서 그 편지가 교회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어요. 일단 서신 형태로 본 문학적 장치가 필요했고 요한은 그런 문학적 장치를 구약에 대한 묵시적 개념을 가져오고 그 당시 신약시대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오늘 우리에게 보면 뭘까요? 다양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맞죠? 오늘 우리에겐 다양한 코드들이 이 시대에 맞는 코드들이 있어요. 만일에 이민 생활을 했거나 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아니면 한 세대 전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라면 또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러한 문학적 코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러한 코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매개가 충분했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보통 해석하는 분들의 이야기있죠.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성전 환상. 하늘 성전 환상.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이에요. 뭘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통치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면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자인데 그가 누구냐면 심판자인데 누구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구속주, 창조주, 보좌에 앉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지금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심판의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이 있어요.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뭐가 있는지 한번 따라해볼까? 7인. 7인으로 봉한 책이 손에 들려 있어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대기에 합당하냐? 그 말은 뭘까요? 이 땅을 통치하기에 누가 합당하냐는 말이겠죠. 생명 가운데 있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생명 아닌 것은 사망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말할 거예요. 인대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이 땅에 이 핍박받는 교회와 그 핍박한 주체를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할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죠. 그리고는 6절에 내가 또 보니 뭐가 보이느냐면 먼저 7인 보좌에 앉으신 오른쪽에 있는 이 7인을 봤고 그리고 난 다음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의 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이후에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 여기에 이 보좌 앉으신 이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 여기에요. 한 어린 양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어린 양. 한 어린 양. 이가 누구냐면 다윗의 뿌리에서 난 분이신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7뿔과 7눈. 네, 7뿔과 7눈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영. 이렇게 해석되어 있고요. 이 어린 양이 있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찬양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속 찬양. 구속주. 오늘 우리를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속주. 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속 찬양이라고 보면 될까요? 한번 볼까요? 구속, 구원 한번 봅시다. 거기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지시고 그 몸을 내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를 일어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맞아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땅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피로 사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게 누구를 노래하고 있나요? 네,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이미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 백성 삼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말이 뭘까요?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어떻게 지금 부활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의 통치에 대한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가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고 그가 어떻게 해요? 부활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그 온 세상이 그 말이겠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생물과 24장로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누구를 찬양하냐면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찬양하는 구속 찬양이 이루어졌어요. 자,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지금 현실이 뭘까요? 이 땅의 삶에 현재는 교회가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당시 7교회로서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생명이 있지 않고 부활 생명, 천상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땅의 삶의 권세들은 이 7교회를 핍박하고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핍박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7교회가 이 현실 앞에서 7교회에 놓여있는 영적인 실체가 영적인 현실이 무엇이냐면은 지상에는 이와 같이 7교회에게 이와 같은 천상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하늘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찬양의 형태를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고 있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느냐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어떻게 이 땅에 당신 백성 삼으시고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어떻게 통치하고 있냐면 그들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른 말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사건이 곧 참된 생명의 세계다. 이 세계는 이 땅에 주는 이와 같은 생명이 아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표현한 거나 요한이 그들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미래에 이루어질 이 종말이 이미 하늘에서 구현되어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 언급되어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땅에서의 모습이죠. 그렇죠? 땅의 교회라면 여기는 하늘의 교회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이미 이 하늘에 이 땅에 이와 같이 약속이 있는 이들에게 교회에게는 어떻게 이미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였고 이 약속이 있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약속이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되셨나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저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까지 과정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이와 같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핍박받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나올 거예요. 여기 핍박한 7교회를 핍박하는 실체가 무엇이고 왜 7교회가 핍박하는지 이해되시나요? 7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의 실체가 무엇인지 언급되어 있고 원래 나와야 될 부분은요. 저 7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핍박의 실체가 무엇이고 왜 7교회가 핍박하는지 맞죠? 7교회 왜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 7교회에 핍박하는 그 핍박의 실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했는지 교회가 그 안에서 어떻게 승리해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는 마지막 예수님에서 어떻게 해요? 지상이 이미 패배한 이 땅의 세력인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패배하게 되는지 그 패배를 언급하고 있고 그 패배가 언제 언급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실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그 핍박하는 핍박의 실체는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고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이 영광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그쵸?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는 현 세상, 교회를 핍박하는 이 현실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반드시 이 땅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오늘 우리의 현실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의 교회는 이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한 약속이 주어졌고 그 승리한 약속이 이미 하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현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아직도 어떻게 임하여졌지만 잠정적인 승리만 놓여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그 세계가 드러나겠지만은요.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장면을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속함을 받았는데 이 땅의 성도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승리를 받았는데 그 구속주 하나님이 이 땅에 놓여있는 교회의 현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 실체들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그게 일곱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인. 여기에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곱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6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현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성도는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그 구원의 계획을 지금 들려주셨어요. 언제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이 일어났냐면 천상에서는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고 이 땅을 향한 통치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구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준비되어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이 교회를 이와 같이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인 환상이 나와요. 그게 일곱인 환상인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와 같이 어린 양, 그렇죠. 죽임을 당하신 그가 찬양을 받는 이 구속주 하나님으로 찬양을 받아요. 그 구속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요. 심판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언급돼요. 구원의 내용은 뒤에 나오고 심판의 내용부터 먼저 나와요. 먼저 일곱인이에요. 일곱인을 떼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일곱째 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아요.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고 다섯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을 떼고 일곱째 인을 떼야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텐데 지연이 된다는 말이에요. 잠시 지연이 되고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1차 막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때가 월드컵 볼 때였어요. 그래서 막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름을 붙였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1차 막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다섯 번째 환상에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쵸?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누군가의 교회이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의 실제는 뭘까요? 이 땅에 핍박받는 이 교회의 고통소리이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에 그래 순교자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 때문에 순교한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오죠. 언제요?
한번 따르면 우리 피. 우리 피. 네, 우리 피를 갚아주시길, 이 땅을 심판하시기를 네, 어느 때까지 주저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한번 따르면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 네, 그렇게 돼 있어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흰 두루마기, 한번 따르고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리. 이런 것도 심해 나쁘겠지. 뭘 주셨나? 한번 따르고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 흰 두루마기. 흰 두루마기를 주셨더라. 그 잠시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잠시 유보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땅에 재림이 지연되는 걸 말해요. 그리고는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힌두말 주시고 잠시 지체되는 것은 똑같이 어떻게 더 많은 수가 순교하도록, 순교 자체에 초점 맞춰졌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요, 거기에 그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한번 따라볼게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뭐냐면은요, 그들을 핍박하는 세력에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이를 통해 이 땅을 향한 좀 더 분명한 심판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는 이런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네, 그 수가 차기까지 유보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면 쭉 가서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이런 그들을 향한 이 진노의 큰 날이 놓였다는 거예요. 완전한 진노가 일어나는 그 날이 놓였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쓸까요? 그리고 막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떼야지 심판이 주어지는데, 완전한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잠시 유보가 되는 거예요. 여기 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순교자들이 속히 어떻게 해요?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임했으면 좋겠대요. 그러나 어떻게 흰 두루마리 가운데 잠시 두시면서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심판이 유보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큰 진노가 놓일 텐데, 누가 능히 있으리요? 누가 능히 있을까요? 누가 능히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 일곱 교회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미 약속은 이와 같이 하면 심판이 놓여있는 이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그가 누구냐면 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1차 막간. 1차 막간. 여기 7장에 보면 제 1차 막간이 나와요.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여기에 제 1차 막간이라고 볼까요? 제 1차 막간이라고 합시다.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요. 한번 그 7장에 한번 보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마전. 네, 14만 4천 명. 여기 인마전 네,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이 14만 4천 명은 네모하셔서 교회라고 하면 돼요. 교회에 대한 다양한 네, 그 은유적 표현들이 있는데, 상징적 표현들이 있는데요. 여기 14만 4천 명은 교회예요. 24만 4천 명이 누구냐면은요, 한번 봅시다. 그 순교한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승리한 교회들이죠.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쓴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해야 할, 한번 따를까요? 네 천사. 여기 인마전 14만 4천 명에 여기 네 천사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천사 한 명이 등장해요. 이 네 천사는 심판을, 그쵸? 땅의 심판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천사가 인치기까지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 다른 천사가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을 인을 쳐요. 이것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전. 택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임마전. 14만 4천 명. 네, 14만 4천 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말이 뭘까요? 이 천상 앞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뭘까요? 이 땅에서 순교한, 엄격히 말하면 임마전 14만 4천 명이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큰 무리가 큰 무리가 10절부터 보면 찬송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맞아요. 구원 찬양이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흔히 말하면 교회가 이미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즉 임마전 14만 4천 명을 언급하면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까요?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능히 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핍박받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능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한번 따라볼까요? 구원 찬양. 여기 구원 찬양이 언급되어 있어요. 찬양의 형태로 구원을 노래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창조 찬양, 구속 찬양, 구원 찬양. 이 찬양 기능 이해되시겠죠? 네. 환상을 통해서 상징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여기 뭘까요? 제1차 막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가, 그쵸? 이 교회가 이 약속대로 이미 이루어진 이 천상에서의 이 천상에서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이 나타날 때 교회는 이와 같이 어떻게 종말에 하나님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심판받는 가운데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교회는 이와 같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제일 좀 혼돈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미 예수님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생명의 사건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땅의 그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 약속만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약속만 있고, 그 약속은 이미 하늘에서 저와 같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라.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씩 언급하고 있어요. 형상화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임마전 14만 4천 명. 그렇죠. 임마전 14만 4천 명이 이와 같은 이 땅의 심판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부터 땅에서 보호를 받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구원 찬양을 노래하는, 즉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는 약속대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일곱째 인을 때요. 한번 따라올까? 일곱째 인. 여기에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인 떼고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이 땅의 이 교회, 그쵸? 순교당한 이 땅의 이 교회는 이와 같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일곱 번째 인을 때, 한번 따라볼까요? 일곱 번째 인. 네,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바로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유보가 돼요. 심판이 또 유보가 되는데 뭐가 나오느냐면,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나와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현상은 뭘까요? 반 시간, 즉 2분의 1 시간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반 시간쯤 고요하고, 그리고 여기 일곱 천사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일곱 천사.
네, 7 천사가 나와서 뭘 갖고 있느냐면 7 나팔을 갖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 나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에 네,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이 장면 사이에 뭐가 언급됐냐면은 그게 이 1차 막단에서 이야기 다 못한, 즉 1차 막단에서 다 못한 내용이 여기 잠깐 언급돼 있어. 뭐냐면은요,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거기 내용 읽어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언급돼 있죠. 맞나요? 네.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돼. 제 1차 막간의 내용은 첫 번째는 뭘까요? 임마전. 첫 번째는 임마전. 다른 천사에서 임마전 14만 4천 명이라면,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 맞죠? 그 7장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로나무가지를 가지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는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맞죠? 순교자들이에요.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이에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임마전 14만 4천 명이고, 두 번째는 이 성도들이 임마전 14만 4천 명, 이 성도들의 성도의 영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다면, 세 번째 막가는 이 성도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성도의 기도. 그들이 이 땅에 환난당할 때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올려진다는 이런 내용들을 언급함으로 뭘 전하고자 했느냐면, 이 땅에 지금 핍박을 당한 이 현실에 서 있는 이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이들의 상황을 하나님께는 다 돌아보시고 이미 그 승리하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고 그것이 곧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쨌든요, 한번 따라해볼까? 7 나팔. 7 나팔. 7번째 인을 뗐으니까 7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그 7 나팔 재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봅시다. 한번 따라해볼까? 7 나팔. 7 나팔. 7 나팔. 7 나팔. 이 7 나팔이 이제 펼쳐져. 여기는 7인이라면 7번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이 나타나서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 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둘째 나팔. 한번 볼까요? 여기에요. 첫째 나팔이 나타나고 둘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네 번째 1차 막간이 또 나타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네 번째 1차 막간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고등에 나라는 목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화 하시니 이는 천사들이 노래하라 할 소리가 나와 있으리로다. 그게 1차 막간이 네 번째 나팔 푼 다음에 나와요. 그게 네 번째인데 한번 따라볼까요? 독수리의 경고. 뭐가 등장하냐면은 독수리가 하늘 날면서 화화화 한번 따라해서 화. 누가요?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있는, 그쵸, 이 임마전 14만 4천 명이 이와 같이 하늘부터 영화롭게 되어 있고,
이러한 땅에서의 모든 성도의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연락되어지고, 하지만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독서의 경고대로 이와 같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는, 이것이 1차 막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나팔이 4번째 불려졌어요. 그럼 5번째 한번 따라볼게요. 5번째 나팔. 5번째 나팔. 네, 여기 5번째 나팔,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러면 바로 7번째 나팔이 또 불려져야 되는데 불려지지 않아요. 또 어떻게 지연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근데 6번째 나팔을 부는 것 한번 봐봐요. 6번째 나팔에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6번째 보면 이러한 일을 겪고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심판을 겪고도 심판당하는 이들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게요. 마지막 심판에 놓여있는 이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은 아무리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심판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고요?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따라볼까요? 회개하지 않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째 나팔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 10장에 가면 제2차 막간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제2차 막간. 여기에 다시 또 2차 막간이 나와요.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은 핍박받는 7교회예요. 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들려주고 있어요. 2차 막간에 뭐가 언급되냐면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책을 가진 천사. 첫 번째는 이 1차 막간, 2차 막간의 첫 번째는 작은 책을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근데 이 작은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쭉 언급되어 있어요. 2절에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절에 보면요.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분류할 때 7번째 나팔을 분류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리고는요. 뭐가 언급되어 있느냐면은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한번 따르게 두루마리. 그래서 그가 가서 이 천사에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네 배에서는 서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래서 먹었더니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 막간에서는요. 이 요한이 작은 책, 즉 한번 따르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었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맞죠?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요한은 이것을 예언해야 된대. 그 말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7인을 뗄 때 하늘에서는 이 땅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어요. 핍박당하는 이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이 이루기까지 이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이와 같이 이 교회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구속주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와 제사장의 이 하늘 백성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 심판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어요. 이 핍박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때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시고 이와 같이 준비하고 계셔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해서 이와 같이 그 안에 수많은 이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이 순교자들의 기도도 있고요. 그 앞에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그 유보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있을까? 이와 같이 승리한 교회가 이 약속대로 이 승리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때문에 그 증거를 온전히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이 준비되어 7째 인을 뗐는데 금방 심판이 임하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전히 이 심판이 유보된단 말이에요. 맞죠? 심판이 끝에 여러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 땅에 이와 같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신다 하더라도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더라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무리들도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핍박을 당하고 이와 같이 승리한 교회는 칭찬이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떻게 핍박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는 차거나 차든지 적든지 하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 형태를 갖고 있거나 다양한 그들 가운데 책망하고 권면을 주고 약속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땅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핍박이 이 땅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핍박이 놓여 있어요. 왜냐하면 재림이 계속 유보되기 때문에 6번째 나팔을 불었고 7번째 나팔을 불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제2차 막단을 통해서 뭘 들려주고 있느냐면 다시 한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놓여있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교회의 현실은 뭐냐면은 지금 요한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기까지 교회의 상황은 이와 같아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을 미리 봤는데 교회의 상황을 미리 내다봤는데 입에는 달아요.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앞으로 벌어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먼저 그 사실을 보니까 입에는 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벌어질 건지 미리 볼 수 있어서 어떻게 해요? 좋은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교회가 당할 내용은 이와 같이 배에는 쓰더라. 즉 교회가 당할 내용들은 어떻게 핍박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 핍박의 현실이 가요. 2차 막상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2차 막간에 첫 번째는 작은 책을 먹으라 이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정인이 뭘까요? 교회예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두 정인하면 두란 말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디 있나요? 14만 4천 명도 교회이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두 정인이에요. 그랬어요. 지금 문제는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교회가 재림하실 때까지 당해야 될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핵심은 뭘까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이미 승리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씩 들려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요. 두 증인이 언급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내용은 분명하죠. 이와 같이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끝까지 견딘 교회는 승리를 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이들은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유보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보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서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은 실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실체가 누구인지, 교회가 핍박당하고 있고, 교회가 왜 핍박당하고 있고, 언제까지 핍박당해야 되고, 핍박한 실체가 무엇이고, 핍박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드러내고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요. 7교회에 이와 같이
일곱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가 핍박하고 있는 대상의 실체가 먼저 언급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부터 심판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씩 해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1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한번 따르게 청량.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내어주던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인가요? 청량은 보호하는 거예요. 그치요? 청량은 보존하는 건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청량하지 않은 건 성전 바깥들이에요. 한번 따라볼게요.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 그 말은요, 마당은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마당이 있고 바깥들 마당이 있고 여기 뭐가 있냐면 성소 또 지성소일까요? 이렇게 있다고 볼까요? 성전의 기능에. 그럼 이것은 청량하되 여기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성경은 아니지만 헬라 시대의 관점이랄 수 있는데 여기에 육과 혼과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혼,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요, 이게 구분되든 구분 안 되든 상관없지만은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네. 성소와 지성소, 즉 성전과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성전과 제단과, 그쵸? 성전과 그 안에 제단과 거기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바깥은 청량하지 말라.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내두라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이미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육의 자리는 여전히 이방에 짓밟히는 것처럼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보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전, 제단, 네,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들. 네,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뭐는 내비두라고요? 마당은 네, 내비두라. 얼마 동안 내비두라고요? 42달. 한번 따라해볼까요? 42달. 42달이에요. 42달을 계산하면 뒤에 한번 봅시다.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42달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하나님 허락된 기간을 말해요. 이 42달은 뭘까요? 짓밟힌다니까 성도의 환난 기간이겠죠.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7인을 뗀 것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대접 심판까지 그 기간을 말하겠죠. 42달이 언급돼요. 그리고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르니까 두 증인.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두 증인, 지금 위에 이걸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교회에게 언급되는 건데,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1260일.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예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증인은 누구냐면 한번 따르면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말해요. 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짐승. 드디어 실체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어떤 실체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실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르니까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요?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고 다리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들의 시체가, 교회의 시체가 어디에 놓여있느냐면 이 짐승에서 교회의 시체가 큰 섬 또는 애굽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래요. 그래서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흘 반. 사흘이면 며칠인가요? 하루, 이틀, 사흘. 근데 왜 사흘 반이라고 하고 3일 반이라고 그럴까요? 그 밑에 보면 또 3일 반이라고 나와요. 11절에. 그쵸? 뭐가 다를까요? 번역을 잘못했을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광을. 네, 사흘 반 동안 잡히고 이후에 생기가 돌아 그들은 살아날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이, 그를 본 자들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1차 막간, 2차 막간인데 6번째 나팔을 불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끝까지 어떻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핍박당하면 회개하지 않고 핍박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무리가 한 무리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의 상황으로 올라가요. 이런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가 왜 다시요. 마지막 때에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대상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에요. 이 마지막이 임하기 전까지 교회는, 주님이 이와 같이 마지막이 임하기 전까지 교회는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핍박을 당한다. 어느 정도 핍박을 당하냐면은 교회는 이와 같이 42달 동안 또는 1260일 동안 또는 사흘 반을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흘 반이라 했지만 3년 반이 되겠죠. 이 핍박당하는 기간이 되겠죠. 일정한 기간. 똑같은 달수잖아요. 그렇죠? 3년 반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요, 사흘 반 동안 교회는 이와 같이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는데, 핍박한 실천 이 짐승이에요. 짐승에 의해서 두 정의는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살아날 때 이 교회의 핍박을 본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이유가 나오냐면, 교회가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왜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왜 이와 같은 핍박을 감당해야 되느냐?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서 해야 되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아닌 많은 자들이,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여기에 어떻게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는 7번째 나팔이 불려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여기 7장에, 여기 11장에 7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여기 드디어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가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짐승에 핍박당하게 하는 이유는, 이 땅 이와 같이 핍박당하게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일정 기간 동안 이 땅 가운데 남겨져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대요. 그게 7번째 나팔이 주어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15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뭘 경배하냐면은 17절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의 분노함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무엇이 보였느냐면은, 여기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자 무엇이 보였느냐면은요, 하늘부터 큰 음성이 들려서 찬양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 여기에 찬양이 나오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냐면 감사 찬양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 찬양. 감사옵나리에서 이름만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감사 찬양.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감사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 찬양하는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 언약궤가 보여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언약궤. 언약궤. 여기에 언약궤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인다라는 장면이 언급돼요.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뭐냐면은,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땅에, 지금 초점은 여기에요. 이 땅에 이 교회가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이미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미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있지만 이미 승리한 교회, 그 승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왜 심판이 지연되느냐 하면, 왜 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즉 교회의 선지적 사역의 결과로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해요. 거기에 밑줄 한번 볼까?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한번 따를까요? 세상 나라가. 여기 왜 교회가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 수치와 모욕의 기간이 들어있냐면 세상 나라가. 한번 따를까요? 세상 나라가. 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한번 따라볼까?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교회는 그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직도 어떻게 해요? 심판이 지연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뭘까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다음부터는요, 뭐가 언급되냐면, 여기부터 12장이에요. 12장부터 뭐가 언급되냐면은,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겠군요. 12장부터 13장까지. 특히, 그 중에 이것만 봅시다. 12장, 13장은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장, 13장은 바로 이 짐승의 실체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짐승의 실체예요. 왜 핍박하게 되었는지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수치와 모욕의 기간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특히 12장, 13장은 이 내용을 좀 더 확대시켜 놨어요. 어떻게 확대를 시켰느냐면은, 이 악의 세력들,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의 세력들과 그것을 증가하는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실체가 바로 여기에 조명하고 있는 이 교회가 왜, 이 지상의 교회가 왜 이와 같이 로마와 같은 이 땅의 실체 가운데 왜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이 교회의 영적 실체가 무엇이고, 그걸 핍박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 땅의 이와 같은 제국들의 핍박의 주체자들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이고, 그들이 뭘 핍박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왜 핍박을 당하고 뭘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12장과 13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눈치채셔야 될게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치요? 맞나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만일에 계시록을
만약 여기서 벗어나는 어떤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될 거예요. 하나씩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쉬었다가 진도나 10분 쉬겠습니다.